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을 이해하는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비유에는 일반적으로 잃은 양을 찾은 주인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또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유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겠는데요.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그들에게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유대인 랍비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 곧 유대인 사회에서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음식을 먹는 친밀함까지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이었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의 틀을 깨고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그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마지막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둘째에게만이 아니라 맏아들에게도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며 그 재산을 모두 낭비해버렸고, 그리고 맏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도와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큰 배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비유는 죄인들과 세리들, 그리고 그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각각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죄인들과 세리들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바리새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예수님 혹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유는 먼저 둘째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로 진행되는데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산이 가진 가치를 모르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세상의 법적 기준으로 자기의 소유가 되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써버립니다. 이 둘째 아들이 상징하는 죄인들과 세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 자기의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둘째 아들은 어느 날 자기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없어지고 나서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 고생 끝에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한 죄인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지도 않았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단을 하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얼마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지 솔직히 고백하고 그 집에서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달라고 요청하려는 생각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죠. 여기에서 하늘은 유대인들의 어법으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늘이라고 부르곤 했죠. 이 말은 이 사람에게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마치 어릴 적 성경학교에서 배운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듯 말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을 걷고 굴어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 가까이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쭈뼛쭈뼛하고 있는 그를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환영을 해주십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면 하려고 준비했던 사죄의 말을 다 전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잔치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잔치 이유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했지만 아버지는 항상 그 부족한 아들, 죄 많은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찾아온 죄인들과 세리들이 비록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일들을 해왔지만 하나님이 없이 살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들은 그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잔치가 시작된 그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나는 것을 의아해했는데요. 아버지 집의 종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동생이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옴으로 인하여 잔치를 베푼 것이라는 설명을 듣습니다. 28절은 아버지가 잔치를 벌린 이유를 들은 맏아들의 반응인데요.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맏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사실 맏아들의 분노는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둘째 아들, 곧 자기 동생에 대한 미움 때문에 일어난 감정인데요. 우리는 어쩌면 현실에서 자주 맏아들처럼 행동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우리의 행동이 옳다고 인정해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맏아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분노가 옳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맏아들에게 같이 들어가서 잔치를 즐기자고 해도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아버지의 인자한 권유도 뿌리치고 자신이 왜 마음이 상했는지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그의 이 설명에서 그가 얼마나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다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그의 말에서 마다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다들은 마치 직원이 회사의 사장님에게 말하는 것처럼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원어로 읽어보면 이 마다들은 아버지에게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이라는 2인칭 인칭 대명사로 아버지를 부르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다들의 오해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나름 섬긴다고 노력했지만 아버지의 진심을 오해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한 것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와 상의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것이었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다들은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했던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도 이상하게 보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세상과 교회도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여 많은 교회 일을 감당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도 없고 풍성한 감사도 없이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원망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더 문제일까요? 예수님은 마다들과 같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며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아직은 신앙적으로 미성숙하고 도덕적으로 부족한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더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혹 우리가 그런 종교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시는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에 그의 말씀과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다들처럼 나의 불평을 먼저 늘어놓기 전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교제하기 싫어하고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바로 그 사람들도 나의 자녀란다. 곧 너희의 형제라는 말이다. 그런데 만약 그들과 교제하며 즐거워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나 마음이 힘들고 분노가 생겨난다면 너는 너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단다. 그리고 지금 너의 목소리를 줄이고 침묵하며 잠잠히 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단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가 나에게 준 깨달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